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 기억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려고, 정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죄의 씨앗을 제거하시려고,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깊은 탐욕의 근원을 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현실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실제로, 현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왜 이야기의 초점이 다니엘에서 세 친구로 바뀌었는지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장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은 왕에게 요구해서 자신의 새 친구가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도록 하고 자신은 왕궁에 있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우고 모든 지방 정부 관료들을 초청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궁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두라 평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다니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궁정에 있으니까요. 애초에 다니엘의 새 친구가 관료가 아니었다면, 혹 또 지방으로 가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냥 포로로 궁정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한 그 결과로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의 새 친구도 삶이 핀 거죠. 인생이 폈습니다. 지방의 관료로 다스리는 자로 그 나라의 일을 보는 자로 지방으로 파견이 되죠. 정부 관료로 파견이 됩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내가 드디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경제적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그냥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세상과의 오히려 세상과의 첨예한 갈등과 긴장의 순간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내 회사가,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잘 된다 라는 것은 오히려 세상과의 첨예한 갈등과 긴장의 순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들에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책임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에 나온 이 세 친구처럼 그 믿음,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서 세상에 저항할 순간이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누구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이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땡큐 갓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세상과의 그 첨예한 갈등과 긴장의 순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긴장의 순간에 세상에 저항할 책임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간과합니다. 그냥 누가 교수가 되고 누가 어디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축하해 그러면서 그러지만 오히려 거기는 책임이 따르는, 은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의무라기보단 책임이죠. 책임. 그 세 친구들도 지방의 관료로 그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파견이 됐지만 거기에서 이 세상과의 세상과의 첨예한 갈등과 긴장이 발생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도전이 치열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도전은 권력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죠. 이에 저항한다면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거를 피어 프레셔라고 그러죠. 뭐라고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 왕의 명령에 따릅니다. 동화되어야 되는 그 압력이 있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금신상에 절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튀냐? 이런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 동양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이죠. 다 남들 다 이런데 왜 너만 이래? 너도 똑같이 해야지. 사실 인간 모두가 다수와 집단에 속하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있죠. 그게 뭐 상승 욕구든 아니면 그냥 복지부동하고 가만히 있는 욕구든 남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 실험이 있죠. 실험자들에게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답이 4인 산수 문제를 나눠주죠. 그런데 사실은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실험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연기자입니다. 답이 4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3이라고 답이 3이라고 얘기하게 이미 벌써 다 이렇게 그 입을 맞춘 거죠. 그 단 한 사람만 실험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한 사람씩 그 답의 질문에 대한 답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사람, 실험자인 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그 답을 이야기하게 됐죠.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3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답을 이야기해야 하는 실험자는 답이 4라는 것을 알면서도 3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1%가 있죠. 4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3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나?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이러면서 4가 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3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산다라는 것은, 남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모두가 A라고 얘기하는데 B라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친구가 겪고 있는 그 압력이 그런 겁니다. 그 도전이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안 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그 요구가 그런 겁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그 프레셔가 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협박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사실 생명의 위협 앞에 굴복하는 것을 비난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나 가족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 앞에 꺾이지 않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 친구가 직면한 도전은 굉장히 치열한 것입니다. 권력이 억압을 하고, 권력이 압력을 주고 있고, 동료들이 압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정말 이렇게 저항하기가 어려운 도전이고 압력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권력의 압력과 동료의 압력과 생명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살려준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들을 살려준 그 지혜자들 가운데 갈대아 사람이 이 세 친구를 참소합니다. 참소하다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조각조각을 내서 씹어 먹다라는 뜻입니다. 10절에 또다시 이 악기의 이름이 반복이 되죠. 이는 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 준비한 것을 반대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가 반대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악기의 이름을 반복하는 거죠. 왕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그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들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라고 왕으로 하여금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질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와서 잘 보면, 근데 이들의 고소를, 이들이 하는 비난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친구가 거절한 것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을 높이지 않거나 왕을 인정하지 않거나 왕을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왕은 존경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왕이 만드신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두 가지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왕에게 충성을 하는 것과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습니다. 왕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유대 문화를, 유대인들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신들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왕을 무시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라고 옆에서 자꾸만 이간질을 하는 거죠. 왕을 무시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비롯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인지 신 중의 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친구가 자신을 존경하지만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이해해 줄 만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신들은 그런 게 아니죠.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왕을 무시하고 없이는 여기는 것이라며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왕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 즉 새 친구들을 없애버리는 것, 그 일을 하게 만들죠. 아마 이 지혜자들은 새 친구들이 아주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거죠. 포로로 온 놈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위에 서서 우리를 다스려? 이런 시기와 질투가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회는 이때다. 쟤들을 제거해버리자. 그러면서 왕에게 가서 이간질하고 참소하게 되는 거죠. 이 이간질하고 당을 짓고 팔을 만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의 의미를 그 사람에게는 직접 묻지도 않고 확대하고 과장해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죠. 이게 당을 짓고 팔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왜 이렇게 행동했니? 너 왜 이렇게 말했니? 이렇게 묻고서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데 미리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니면서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거야. 이런 행동은 이런 의도가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편을 만들죠. 자신의 파와 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항하고 대적하게 만들죠. 정작 그 사람에게는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서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않냐? 너 왕을 존경하지 않는 거냐? 왕을 높이지 않는 거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에게 가서 제가 왕을 무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간질을 시키죠. 그게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나쁜 놈을 만드는 게 당을 짓고 팔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여기 나온
이 그 갈대아 사람처럼, 심지어는 다니엘의 덕택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왕은 노하고 분하여서 세 친구를 왕 앞으로 끌어옵니다. 다시 왕은 이들의 결정을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한 내 신을 네가 섬기지도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으면 죽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내가 이렇게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한 이것들을 인정해라.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누가 좋을까요? 자기가 좋은 거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한 내 신을 섬겨라 라고 말하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신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신. 신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내 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도 아니라 내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자신을 신으로 생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에 드러나는 거죠. 그 금신상에 절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절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나 이 한국 분들이 이런 비슷한 성격을 갖고 계시죠. 자신들의 의견,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어떤 행동, 그거를 반대하면 자신을 반대하는 게 됩니다.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그냥 아예 디폴트가 돼 있죠. 그게 초기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커션이 안 돼요. 한국 분들하고는. 특히나 어른분들하고는. 의견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디스커션이고 논리와 그런 어떤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죠.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은, 이 갈대아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금신상을 자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금신상을 소유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갈대아 사람들은 거길 건드리는 거죠. 쟤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거는 왕을 높이지 않는 거고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18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것은 이것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번역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에도 나오지 않고 이 히브리어 원문도 이걸 굳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원문입니다. 미국 번역에는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면입니다.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면입니다. 그래서 꼭 마치 하나님이 계셨다가 안 계신 것처럼 막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번역을 해서 이 느낌이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이게 계시다면, 이게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면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런 뜻인 건지는 알겠는데, 번역이 좀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영어 원문에는 그냥 그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좀 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풀무불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계신다면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대답은 이들이 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구원이 아니라 순종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기대 때문에 이렇게 저항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복이 아님하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죠. 에이, 뭔 하나님이 이래,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구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해 주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오고 뭐 축복이 오고 복이 오고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 친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게 뭐냐, 원하신다면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왕의 그 생명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도 날 건져내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내가 그 능력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분인데 건져내길 원하시는지 아닌지는 그건 하나님의 자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무시하는 거죠. 야, 너 왜 능력이 있는데 나 안 구해? 라는 말입니다. 근데 구하고 말고의 결정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빼앗고 넌 능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내 기준에 이렇게 확 억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약간 좀 믿음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데 뜻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왜냐? 능력이 충분하시니까, 차고 넘치시니까.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지 아닐지는 내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금신상에 절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거래고 대가인 거죠. 충성스러운 병사가 아닙니다. 용병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싸울 테니까 나한테 이만큼 주십시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도전에 맞서는 것은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자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도전에, 세상에 도전한다는 것은, 맞선다는 것은, 저항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이렇게 저항했을 때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잘 살게 해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어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기도 하고 안 사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 자유를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승리자로 그 승리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이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순종하는,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끝까지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렇게 세상에 저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유혹하고 협박하고 공격합니다. 그 세상의 권력으로, 또 주변 사람들의, 우리의 동료들의 그런 압력으로, 또 때로는 우리의 생명의 위협, 우리의 삶의 위협으로 우리를 회유하려고 하고 세상 쪽으로 더 나아가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전 앞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이해하며 정말 하나님을 자유케 해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새 친구와 같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그 유혹과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과 맞짱 뜨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